오늘은 2-4-2번 카톨릭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유대교를 살펴봤고요. 우리는 카톨릭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흙과 백을 서로 비춰보면 각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좀 비교하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생 목사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또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번 주일날 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차례 됐다는 거예요. 세에 설교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한국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말이 카톨릭의 영세를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카톨릭의 영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아야 할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카톨릭 영세를 받고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을 세례교회를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무시하고 다시 학습하고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다시 베풀어야 돼요. 예. 근데 어디가 말하기 어려운데 한 교단은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인정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겪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는 좀 괜찮은 목사님들조차도 카톨릭에서 영세 받고 온 사람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가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죠, 우리에게. 그죠? 솔직히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냐? 다 예수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성령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실제 문제에 붙여서는 그런 것이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그냥 교회가 자꾸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가면 목회 잘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목회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 교단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설교하자.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만 하자. 그래서 고지곳대로 성경대로만 선포해라고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냐면 가톨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준다. 왜 문제냐? 아닙니다. 그게 바로 광명의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안 되냐? 그것은 가톨릭에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들의 교리 속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과 가톨릭 믿음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가톨릭을 종교로 봅니다. 기독교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데서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례를 줬다 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런 것부터가 팀이하기 때문에 종교 통합한다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정말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뭐 성광교회고 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뭐 은혜가 많은 교회다 참만한 말씀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성경의 토대에 서야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있습니까? 다수를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아니다. 다 버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어떤 환경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슨 제약과도 타협하지 않고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진짜 울고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로서는 표지가 되면 좋겠고 후대의 목사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고 비춰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해야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가톨릭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톨릭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보겠습니다. 가톨릭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는 인간인 마리아를 신격화한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것은 여신 숭배 사상이 가톨릭 종교 안에 통합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 것입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에서 성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리아가 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가 무죄로 탄생했을 무죄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톨릭 공회에서 결정됐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안 듣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는 가능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니까요. 뭐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니까. 이만희가 제르메스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라 해도 믿고 가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따로 있죠.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 또 이게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로 태어난 근거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죄로 태어났느냐? 그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려면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쭉 올라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어야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어야 자기들 주장대로는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에서 죄가 결정돼요. 그죠? 그러면 과학이 발전되면 난자 속에서 죄를 되는 꼬불꼬불한 걸 빼놓고 여자 속에서 난자를 빼놓으면 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 가지고 어느한 머리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하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서 동정녀로 태어나서 표적을 주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도록 하시고자 하는 언약적 성취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정도가 있지. 이게 다 종교 사기극입니다.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거창하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사제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한대요. 몰라서 그런다. 우리 절대 마리아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거기 쪽에서 우리 특히 우리 장로 쪽을 약간 좀 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다. 다들 전혀 모르고 한 소리라고. 그러십니까? 또 그러대요. 그럼 가톨릭에 나와서 결정내을 쭉 보세요. 말을 공식으로 그렇게 무죄 탄생설, 마리아의 승천설, 마리아 하나님 어머니라고 동명이 돼 있고 다 결정됐습니다. 제가 쓴 책 크리스찬의 변화 성식에서 그 뒤편 보면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목사를 미워하냐? 아닙니다. 당신들이 종교 생활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다. 종교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죠. 참 웃긴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네 지나다 보면 가톨릭 성당 보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해요? 마리아의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마리아의 기도해요. 이렇게. 왜 마리아의 기도해요? 마리아를 하나님 인정하니까 마리아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례식 치는 거 봤잖아요. 누구 이름을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 기도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짓말이고 종교는 그렇게 포장 잘하면 되지 진실이 없어요. 참 그런데 그게 거기에 내밀고 들어가서 또 무슨 뭐 신부한테 뭐 고해성 산다고 그럼 완전히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 없어요 이게. 그죠? 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에 오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내 죄 내가 해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포했잖아요. 희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럼 뭘 또 중보자 또 필요해요? 기독교를 빙자하는 사기업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본주의를 우리 기독교에 다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게 더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은 가톨릭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끌고 들어오는 기독교적인 썩어 빠진 사람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좋아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냐고요. 싸구려 은혜, 가짜 은혜 속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자연주의적인 요소. 가톨릭의 자연적인 요소는 태양 숭배다. 로마 병사들이 숭배하던 피조물인 태양신은 종교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가톨릭 안으로 흡수되었다. 성체 숭배나 로마 교황청 담의 둥근 원형 모습이나 마당에 세운 오벨리스크도 태양신 숭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동그랗게 다 원어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가톨릭 로마 교황청 앞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오벨리스크에서 오벨리스크, 거대한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뭔지 아시죠? 삼각뿔에서 대해서 쭉 오벨리스크 세워졌는데 그게 가톨릭 로마 교황청 중앙에 딱 세워져 있어요. 다 정확하게 중앙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양신 숭배. 그게 상징입니다. 태양신 숭배 상징.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미국도 그러고 있대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링컨 기념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제 뭐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거든요. 링컨 기념관 딱 서서 딱 뭡니까 백악관 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오벨리스크 거기 또 있어요. 그거도 오벨리스크. 그 끝에 우리는 삼각뿔이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프리메이슨이 바로 그 상징을 삼고 있잖아요. 끝털이 그 삼각점. 그러니까 뭐 전지의 눈 해가지고 눈 안에 그려져 있고 하나 다 그려져 있죠. 전지는. 그게 바로 이제 프리메이슨의 상징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다 어디서 기원되냐면 다 그게 시작은 태양신 숭배 사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조형을 갖다가 딱딱 세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도 앞에다가 그 오벨리스크를 좀 앞에서 세워놓을까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성상 숭배 사상들 그게 동방정에도 그렇고 서방정에도 좀 웃기죠. 유명한 저희가는 또 유명한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사리가 있다면 유명하잖아요. 성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죽은 사람들 누구 무슨 뭐 사제 누구 유명한 사제들이 뭐 죽어서 뼈다구를 갖다 놓고 뭐 쌓아놔 이렇게 쌓아놓고 그 뼈다구를 쌓아놓고 거기에 철망으로 해가지고 안에 다 채우고 쭉 병 전체가 뼈다구를 다 갖다 놨습니다. 마른 뼈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장식을 해요. 뭐를 붙여 다 장식해놓고 그래서 와되면 그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냐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뼈다구 씨여 자기가 복을 주소서. 누구 뼈다구니 날 볼 수 없어. 뼈다구 많을수록 그 대단한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구 탁 기도해요. 또 일가칭 다 죽으면 다 뼈다 갖다 놓고 기도할까요? 다 뼈다 갖다 놓고. 진짜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 못 깨닫는 거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고사에 타락하지만 지저분한 짓을 다 시킨 겁니다. 사단 한 짓거리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되죠. 참 그런데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도 참 이렇게 선명치 못하니까요. 정치권에 휘둘린 것 같아요. 목사도 휘둘려서 속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목사들이 막 이쪽 편 저쪽 편 나눠가지고 막 그냥 뭐 돌리고 뭐 돌릴 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입니까 이 사람들아.
여건 야건 이놈이건 저놈이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 왜 굳이 교회가 줄을 서가지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싸우고 교육이 난리 없이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할 일이지. 교회에서 중심 못 잡고 이제 교회가 정치판 속을 만들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걸 너무 잘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골라서 딱 나타나잖아요. 성적이 다 어디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저기 집사예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디 가요? 절간 가서 또 나 절간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고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태 사건처럼 우리 이때에서 지금 그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좀 오래 참았지만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안다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믿음을 찾고 진짜 깨야 될지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무엇인가를 보고 절대 그런 것들의 정체를 보고 닮아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삼토막 쳐서 우리의 복음은 나가게 하고 그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될 줄 압니다.